이 선포하는 거예요. 늘 십계명 중에 이것을 정할 수 있어요. 나는 정욕과 탐심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나 욕심이 나타날 때는 나는 이미 못 박혔어.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내 안에 그런 정욕과 욕심이 나타날 때, 탐심이 나타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어떤 성품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람 안에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늘 지적하는 내 안에 바꿔져야 할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찰했을 때 내 안에 바뀌어져야 할 성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특징에 맞게끔 다듬어서 단점이 장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거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처리해야 할 옛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키고 후회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서 처리해야 돼요. 옛습관의 목록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하는 옛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 옛습관, 그것을 지금 한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음행,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못된 그런 습관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이방 우상숭배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간음하는 것,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음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 탐색하는 것, 색을 좋아하는 것,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실제로 훔치는 도둑이 있지만 여러 가지 도덕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게 버려야 할 옛 습관입니다.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모욕하거나 속에서 빼앗는 것,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정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습관, 잘못된 습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일이에요. 육체일. 음행, 더러운 것, 색을 좋아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 번쟁하는 것, 시기,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 마땅한 바라 그랬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우리가 농담을 하고 유머를 한다고 아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와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삶을 모험적으로 잘 경영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장로님이 누구냐면 호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한인 사이에서 11조와 믿음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시드니 주한교회 이영수 장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경영을 믿음 안에 잘 행한 모델입니다. 마음에 든 처녀가 있었어요. 장모님께 갔더니 장모님께서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럼 자네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네, 가보게. 그 말을 태자를 맞았어요.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너무 짝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실제로 그날 이후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까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철저하잖아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에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까지 권사님 곁을 지키면서 신앙의 열심을 했습니다. 결국 1977년 1월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로서 이란 공군 컴퓨터실에서 파견되어서 근무했습니다. 이란의 공군 컴퓨터실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 때문에 아주 위태로운 일이 많았다 그래요.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를 떨며 지냈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호주 이민을 결심했어요. 호주에 이민하는 것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란에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이 호주로 이민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믿음으로 이란 주재 호주 대사관의 문고리를 붙들고 3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이민 갈 수 있도록. 이 모습을 본 이란 병사가 호주 영사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응답과 은혜를 전환점으로 이때부터 삶의 방향을,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내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선한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택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 호주 땅을 첫 발을 딛기 전에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은 장로가 되고
교회 성전 건축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방 2개와 $500만 갖고 호주에 이민을 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15개의 체인점, 뉴 칼리지 입시 학원, 하나님의 승리로 이런 결실을 이뤘고, 이렇게 잘 되니까 경쟁자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학원에다가 막 불을 지르고 좋지 않은 소문으로 모아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환경 위에서도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근데 고난은 하나님이 성수가도록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 강정희 집사의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이민 오면서부터 형식적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담은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쓸 돈 다 쓰고 그 나머지를 갖고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미리 떼어서 11조를 하면 누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11조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11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채워지는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라는 작은 믿음의 기준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때마다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불신앙의 복을 냈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생각과 불신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상과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는 라오스의 의료 교육, 교회로 쓰일 목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시드니 주한 교회와 함께 라오스 현지 신학생 4명을 후원하고, 4년 전부터는 모스크바로부터 400km 떨어진 담뽀뽀라는 곳에 신학국 건립과 운영을 돕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토의 땅 호주와 미국에서 들여온 100마리 염소를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와 중국에서 수입한 콩을 섞어서 두유를 가공했고요. 그래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하고, 세계 200여 나라의 방언을 포함한 8,000개의 말이 있는데, 글이 없고 말만 있는 종족에게 글도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큰 성공의 비결을 말한다면 환경을 제압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작은 믿음에도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불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이다. 우리 한번 설레어 봅시다. 사람을 의지하면 불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험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넓은 땅과 많은 자손과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나눠주는,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품어야 돼요. 만민을 복되게 하는. 실제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인도에는 요즘 한 300만 원 정도면 대나무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 많은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 많은 자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권리를 알아서 자신의 것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정경제, 교회경제, 국가경제를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왜 그 비전과 꿈을 품지 못합니까? 오늘 이 비전을 품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사업가인가?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자.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험하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사명감과 소원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네요. 사명감을 품고 재능을 키워나가야, 재능,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 다른 차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사업을 잘 감당하는 경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단계가 있었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비전을 품고, 그리고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죄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정했으면 실행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해 나갈 때 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 가운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영적 싸움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싸움,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10인강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 10강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핵심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회복하게 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왕권을 행사하도록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걸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영적 삶의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지속돼야 돼요. 기도하는 지속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그리고 매일 나의 삶의 십계명을 정해보는 거예요.
매일 삶의 원칙을 정하는 거, 점검해서 보는 거, 반복해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결심한 것을 말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서로 가족이, 동료들에게 약속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더 제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에 써서 붙이거나 벽에 걸어놔야 돼요.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보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해가는 것. 주신 말씀 품고 주님 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묶어버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